같이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인데 그냥 쫙 축지법이 나와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똑같은 설교 몇 번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세상 말로 전향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전향합시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향 안 했냐고 빨리 전향하라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전향했다가 또 전향한 반대로 전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탈북을 했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그럼 잘 살아야죠. 예. 그런데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싹 북한으로 또 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신앙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사정 있는 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아프다든지 뭐 아니면 원치 않게 뭐 직장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뭐 목사가 싫다 뭐 그 목사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도들이 세상에 참 성도들한테 사기를 몇 번 당했더니 교회 나가기 싫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교인들이 착해요.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그래도 더 착해요. 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양심 찔려가지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착해요. 그리고 솔직히 딱 해놓고 얘기해서 성도님들보다 목사님들이 더 착해요. 이것도 아멘 크게 하네. 또. 그래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자기 속에 어떤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린다든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오늘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좀 쉽게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냥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떨어질지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같이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네, 조심하세요.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집니다. 악한 마음을 원어를 좀 살펴보면 불순종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완고함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게 마귀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이 안보해져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결과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걸 거울 삼고 그거를 교훈 삼아서 너희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다 쓴 말로 하면 너희들 천국 못 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이 갈라지는 게 두 번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또 한 번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은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으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거야 뭐 그렇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홍해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도 못했잖아요. 이때 한번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그 기마 전차 군단이었죠. 그러니까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 애국 군대가 이 기마 전차 군단이 왜 그렇게 맹렬하게 따라왔을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종살이 하던 주제에 좀 나갈 거면 아이 주인님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고맙고 덕분에 잘 지내다가 갑니다. 인사라도 좀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백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딱 나가고 나니까 바로 왕부터 이게 뭐지? 아니 저것들이 지금까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백 믿고 담대하게 나가? 아니 괘씸하다 이놈들. 그래서 다시 쫓아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을 해석하는 도구는 과거에 있습니다. 보니까 10가지 세약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애굽의 그 군대나 애굽의 왕이나 이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 제약을 싹 쓸어버리니까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구나.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 기마 전차 군단이 오는 것을 보고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뒤에는 그 사람들이 추격해 오는 걸 보고 앞에는 홍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저께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면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보시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말은 뭐예요? 애굽에 우리 파묻을 땅이 없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아니 방금 전까지 담대하게 나가놓고 그래놓고 뒤에 조금 군대들이 오고 앞에 홍해가 좀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이 사람들이 또 뭐 죽는 게 낫니 돌아가는 게 낫니 우리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니 하는 이런 헛소리나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자기네들이 종살이에서 쩔쩔쩔쩔 맺는데 담대히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이 10가지 제약을 팍팍팍 내려버리니까 그걸 꼼짝 못하는 거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고 나와놓고 조그만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 매장지가 어떻다는데 거기서 총살이 하는 게 낫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느냐. 여러분, 이 불순종과 원망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요, 약속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때는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줄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목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좀 가만히나 있으면 도와주는 거지. 그럴 때가 있을 때도 가끔 있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무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앞으로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테니까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건너가 버렸잖아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의 그 전차 군단이 쫓아올 때는 하나님 다시 물을 흐르게 하셔서 그들이 바다에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흔적도 남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사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냥 무사히 다 건너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싹 바뀌어가지고요,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래가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제 한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잘 넘어오게 하셨으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3일 만에 원망을 해버려요. 3일 만에. 수르 광야를 지나고 마라의 광야에 지나가면서 물을 얻고자 했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광야 가니까 물이 써. 그러니까 못 먹어. 그러니까 3일 만에 원망을 또 해버리는데요. 신명기 1장 27절에 어떻게 원망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라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라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모리 백성들에게서 우리를 죽여 버리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서 죽여 버리시려고 왜 여기까지 인도합니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뭘 마실까 원망하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까 원망하고, 이렇게 불순종으로 연결되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잡았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왜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을까요? 아모리 족속에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홍해도 만난 거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도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 세상에 살지 마라. 내가 인도해주는 삶을 살아라. 내가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라. 내가 함께해주는 인생을 살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줄로 믿습니다. 야, 지금부터 내가 너 하나님 될 테니까 너 내가 인도해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봐. 이게 축복이거든. 이게 은혜거든. 그런데 여러분, 구름이 껴야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이틀, 어떤 때는 3일 시간차가 조금 있어요. 구름 끼고 금방 비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는요, 그 약간의 인도하심 속에 그 갭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있으면 비 내리겠구나 하고 예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면 나는 그냥
편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육체가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송두리째 내 인생을 끌어 인도하여 가시면 거기에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왔는데 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오면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제약이 있고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고요, 사업도 골라가면서 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스탠드바이 이런 사업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뭐 술 친구 안 만나야죠.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안 가야 되죠. 아니 이게 더 많이 생긴다니까 문제가. 그리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헌금하라고 그러지. 뭐 선교 뭐 해야 된다고 그러지 뭐. 아니 이거 뭐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 목사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싫어서 교회 오기 싫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교회 찾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나 봐도 안 하는 교회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교회 싫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이런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뭐 기다리면 생수가 내려오고, 기다리면 만나가 내려오고, 기다리면 은혜가 내려오는데 그거 기다리기 싫다고 그래서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과는 정해졌잖아요. 결과가 정해졌으면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있으면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그거를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다니엘 얘기하고 뭐 무슨 뭐 새 친구 얘기하고 아브라함 이삭 드리고 얘기하고 말은 쉽죠. 여러분이 당해봐요. 그 과정의 불이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못 이겨내면 너 나 싫어하는 거거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뛰쳐나가? 알았어, 나도 네 손 놔버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참아내지 못하는 거,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족속에게 죽여버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떨어질까? 두 번째, 떨어지는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떨어져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이제 그 주로 어떤 설교 들으셔요? 설교 주된 내용은 뭐예요? 뻔해요. 설교 주된 내용은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라, 인정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 똑바로 믿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잘해라, 지옥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 똑바로 믿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혼자 편하게 잘 살아라,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설교 절대 안 하죠? 예, 절대 안 하고, 살만해? 가서 전도해. 아파? 가서 전도해. 뭐 사정도 봐주고 이런 설교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솔직히 설교 내용은 이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설교 내용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죄인 거 알고 회개하세요,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들이 우리 기전에는 듣기 좋은 얘기들인 거예요. 솔직히 이런 내용들은 듣기 좋은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당신들 죄인인 걸 인정하십시오. 아니, 요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요, 승질나게 돼 있다니까요. 저 별로 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별로 안 똑똑한 데다가 요새는 막 그냥 또 막 마취주사도 막 몇 번 맞고 막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랬잖아요. 야, 너 아빠 IQ 몇이나 되는 거 같냐 그랬더니 옛날에 마취주사 맞기 전에 그랬더니 아빠, 걔가 이제 저 심리학과 다닐 때 걔가 그러더라고. 아빠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딸이니까 잘해준 거야 이랬었어요. 근데 요새 좀 몇 번 더 맞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요새는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 정도. IQ 60. 제가 스스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저한테 참 김양호 목사님 참 안 똑똑하다 누가 그래봐요 승질 벌컥 나거든요. IQ 60밖에 안 되는 놈도 누가 안 똑똑하다 그러면요, 멍청하다 그러면 승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도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승질 나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지는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이런. 이거를 받고 딱 문을 닫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말씀을 받고 아멘 하고 내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속에서 열매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에휴, 넌 가나안 땅 들어가, 여기서 죽는 거지 뭐,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문. 노아의 때에 구원 얻은 자가 겨우 8명입니다. 노아의 때에 8명 구원을 얻었는데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아담 하와부터 50년에 곱빼기로 인구가 불어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럴 수 있죠. 50년에, 자, 저하고 제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애 둘 낳으면 뭐예요? 4명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50년 후에 또 넣으면 8명,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아담 이후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연대 순서 따라서 단순하게 계산을 했더니 노아의 홍수 때 대략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으로 나와요. 10억. 놀라셨죠?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학자들이 계산한 거니까 맞아요. 컴퓨터로 잘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숫자인데 그 중에 그렇게 추정되는데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가짜예요.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내린다. 그럼 방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결부되어야 돼요. 아, 오늘 말씀 좋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결합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축복으로, 온전한 약속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은 저렇게 죽었다. 그런데 so what?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믿음 결부되지 않으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아, 예수 믿다가 저렇게 죽어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 아프면, 뭐 조금 문제 생기면, 조금 이상한 일 있으면 핑계대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들었던 말씀들이 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기를 매일 피차 권면해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또 옆에 있는 구역의 그 목장의 식구들이 피차 권면해야 돼요. 피차 권면해. 오늘도 예수 잘 믿읍시다 하고, 오늘도 잘 믿읍시다 하고 피차 권면해야 돼요. 오늘도 떨어지지 맙시다. 오늘도 고집대로 살지 맙시다. 오늘도 꼽을 치지 맙시다 하면서 피차 권면해야 돼요. 너 그럼 나한테 뒤질 줄 알아 하면서 막 그냥 피차 권면해. 피차 권면해야 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얘기예요. 지금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매일매일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늘 권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쁜 습관 끊어 이러면서 권면해. 하나님 오늘까지 참지 내일까지 참을 줄 아냐 이러면서 권면해. 오늘 권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처음 믿을 때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처음에 믿을 때의 그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는 마음, 나 이제 주님하여 목숨 바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견고히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타락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떨어지지 않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순종을 해야 해요. 설교를 들으면 순종을 해야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3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시험 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70%가 설교 듣고 나서 시험 당했다고 그래요. 70%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에 목사가 헛소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강단에서 끌어낼 때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으면 무조건 끌어내십시오. 첫째, 제가 이단 얘기합니다. 그럼 그냥 목을 잡고 끌어내십시오. 발버둥 쳐도 끌어내십시오. 이단 소리하면 끌어내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끌어내십시오. 아무리 설교 좋아도 이상한 짓거리나 해고 다니는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럼 끌어내십시오. 이 두 가지 있으면 무조건 끌어내야 됩니다. 예, 뭐 좋은 소리 하는데 귀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 사탄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고 7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듣던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말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저거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 하면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해야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아무리 은혜의 풍성한 말씀이 쏟아져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옛날에 저기 어떤 교회는, 지금은 그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은 이 설교 강단에서 독서를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 백인 교회인데, 저 미국 교회인데, 그런데 독서를 얘기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교회는 1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요. 1년에 3,000명.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어떤 놈이 하도 자기를 때리는 설교를 하니까 슬기를 와서 권총으로 목사님을 쏴버렸어요. 근데 뭐든지 흥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빗나갔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딱 가려가지고 방탄막을 딱 치고 목사님이 계속 회개하라 설교를 했어요. 듣기 싫은 설교만 했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순종을 해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믿음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 과정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믿음을 단련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부터 예수 믿게 하려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셨고, 여기서 나 믿고 순종하는 법 배우면서 나 있는 곳으로 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너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 축복 받거든. 그러면서 그런 걸 하나님께서 소근소근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큰 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아멘. 떨어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일 나중에 갈 건데요, 천국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는 한 130살까지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딱 아무 게 왜 없지? 이런 황당한 사건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멸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달려가시고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